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사실 대부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가시는 그 길의 마지막 이 한 주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의 그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 공간복음에서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생략하면서 심지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까지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한 주의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많은 말씀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러 행적들을 다 생략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고별 설교와 마지막 그 고별 기도 여기에 더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저 동쪽에 있는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그 한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읽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한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또 읽으면서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 1절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한 번만 사용해도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 한 구절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의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적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제자들과 함께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밤을 지새우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날 밤 저녁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하시고 나면 붙잡혀 가셔서 이제 곧 그날이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한 너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너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멍에를 치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라 하는 것이 어쩌면 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환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을 견디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고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실 때에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고 오히려 군대와 함께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동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으로 향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군대와 함께 이 동산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동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바로 성전 경비병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이 동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를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동산을 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 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것을 그 이름의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이것은 감람산에 있는 한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 바로 이 감람산,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이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바로 이 감람산 어느 한 곳에는 그 기름을 짜는 그러한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이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 감람산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동산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동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쳐다보이는 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그 중간 아래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오를 때 유다는 군대와 또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을 오르는 것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자, 먼저 이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데리고 왔던 저 군사들이 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그저 강압에 의하여서 붙들려가는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의 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주저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길이기에 그 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빨리 일찌감치 이 동산을 내려가거나 다른 길로 도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망침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절의 이 장면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땅에 주저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성전의 휘장도 찢어지고 또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참으로 큰 지진과 함께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타난 여러 표적들도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유다와 함께 찾아왔던 그 병사들이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땅이 엎드러 그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사도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기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내가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너희들이 용납하라 하시면서 11명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며 우리를 늘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내 인생의 삶도 주님이 보호하시며 내 인생에 가는 길도 늘 안전토록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의협심을 가지고서 그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그의 귀를 한쪽을 베어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귀를 베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칼로 내리치면서 해하려고 했을 때 아마 날렵하게 이 종이 피하다가 오른쪽 그 귀뿌리가 아마 베어져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그 베어진 귀를 다시금 주님께서 잡아서 이것을 그의 귀에다 대면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말고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가는 길은 결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거역하는 일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생략되긴 했지만 바로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바로 그 십자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속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임당해야 하는 그 참혹한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잔을 주님께서는 마다치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당연히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또 요한복음에서 지금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더러는 그 잔이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이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더욱더 깊은 믿음 안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 무엇일까?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그 속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다면 그 견디기 힘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여기면서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견디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삶이랄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며 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 동안에 내 의식을 깨워서 순간순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8장의 그 첫 마디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시면서 내 신앙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마음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거듭하여 반복해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삶에서 닥치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함께 지시면서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시면서까지 그 11명 제자들의 삶을, 그 안전을, 그 생명을 보존하셨던 주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